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울며 씨를 뿌리라, 울며 씨를 뿌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참된 기쁨과 감사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지난 주일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비록 많은 순서들로 인해서 간략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자족이었다. 그 자족의 의미는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 말해지는 스스로 만족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만족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자자를 스스로 자자가 아니라 아들 자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 채움으로 인해서 만족되어지는 자족.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그 환경과 여건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만족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을 모두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신비한 기쁨, 어떤 영적인 기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우리 안에 더 크게, 더 진하게 임하게 되고 채워지는가? 오늘 저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기쁨의 원리를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시편 126편 전체를 다 읽었지만 기쁨과 감사로 넘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에 보게 되면 그 기쁨을 시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 이 꿈꾸는 것 같은 기쁨, 이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누가 주시는 기쁨인가? 분명하게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그 여호와로 인한 기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황홀한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 꿈꾸는 것 같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이제 황홀할 정도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너무나도 기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2절 상반절에는 또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꿈꾸는 것 같은 그 기쁨뿐만 아니라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웃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못해 웃는 웃음도 있죠. 요즘 뭐가 한창이죠? 우리 교인들은 기도밖에 할 줄 모르는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1차전 우리나라가 0대0으로 비겼는데 참 잘했다고, 또 은근히 이제 내일인가요? 가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나전을 이기게 되면 기쁘겠죠. 우리 안에 웃음꽃이 활짝 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기쁨의 웃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못해 웃는 웃음도 있고요, 허탈하게 웃는 웃음도 있습니다.
웃음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웃음은 어떤 웃음이냐? 2절 상반절에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다. 이 웃음은 그냥 어떠한 한 사건을 보고 재밌는 이야기를 보고 어떤 경기 한 번을 보고 그냥 순간 웃는 웃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웃음은 이 안에서부터 꾹꾹 차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져서 내가 웃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웃어지는, 이 찬양도 가득했다는 말은 그 말이죠. 이 찬양이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황홀해서, 너무나도 행복해서 안에서 물밀듯 솟아나와서 내가 노래하지 않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고 기뻐지는, 이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기쁨과 이 웃음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길쭉의 모든 교인들은 이 노래의 이 찬양,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웃음, 충만하게 채워진 기쁨 가운데서 웃는 웃음을 상실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어떤 재밌는 개그를 보면서 활짝 웃기를 원하고, 또 내가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어떤 순간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웃음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부터 가득가득 채워져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에는 뭔가 놓쳐버리고 상실해버린 가벼운 기쁨에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쁨, 재밌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순간의 쾌락으로 인한 그 기쁨, 의미 없는 웃음, 의미 없는 기쁨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한 기쁨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진정으로 웃고 기뻐할 수 있는가,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인 기쁨은요 슬픔과 환경을 잠시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 슬픔을 완전히 몰아내고 다 치워버리면서 그 모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기쁨은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넘치는 기쁨으로 웃을 수 있고 또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시편의 기자는 바로 5절, 6절을 통해서 그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에 대해서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1절, 2절, 3절에서 말하는 진정한 웃음, 속에서부터 꾹꾹 차올라서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그 기쁨과 진정한 그 기쁨, 웃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진지한 우리의 눈물이 만들어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웃음은 진정한 눈물이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심겨지고 그것이 때를 따라 자라날 때 꿈꾸는 것 같은 기쁨,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우리가 심어야 할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심어야 할 눈물을 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눈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참된 기쁨, 진정한 기쁨, 깊은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활짝 웃는 우리 길쭉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어떠한 눈물을 심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심어야 할 눈물은 바로 기도의 눈물을 심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누렸던 기쁨의 충만함은 그러한 기쁨의 충만함을 감추지 못해서 정말 속옷 차림으로 기뻐 춤췄던 한 왕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죠?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속옷바람으로 춤을 추었죠. 그 기쁨은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내가 기뻐 사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서 쌓여서 도저히 내가 내 이성으로도 누릴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나오는 기쁨이었죠. 그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아내가 됐을지라도 그 남편을 흉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감출 수 없었던 그 기쁨은 한순간에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쁨의 크기는, 그의 기쁨의 농도는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의 고통의 시간에 비례해서 커졌던 것이죠. 이 말은 그에게 있었던 고통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남과 북의 통일 왕으로서 다윗 성을 가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 그가 흘린 눈물의 기도가 그 기쁨의 크기와 양과 질을 결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지었던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하다가, 시편 56편은 그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적의 땅 블레셋 가드, 그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땅에 피했을 때 그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 했잖아요. 그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할 때 그가 지었던 시편의 고백 가운데 일부가 바로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의 눈물을 병에 모은다고 말합니다. 병에 모아서 뭐 하느냐? 두 가지 용도로 쓴다는 거죠. 자신이 눈물을 평생 동안 흘렀던 눈물이 있을 때마다 눈물병에 모아두었다가 그 사람이 죽을 때 함께 묻어주거나, 또한 자식들을 기르면서 흘렸던 많은 눈물 또한 눈물병에 모아서 그 자식을 떠나보낼 때, 그 자식을 시집이나 장가 보낼 때 그 흘린 그 눈물을 받아서 병과 함께 그 자식에게 선물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다윗이 그래서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신의 눈물병에 더 이상 눈물을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가득 찼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그 눈물을 자신의 눈물병에 담듯, 주님, 이제 내가 더 이상 담을 수 있는 눈물병은 가득 찼으니 주님의 눈물병에 나의 눈물을 담아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속옷을 입고 춤추는 그 기쁨이 하늘로부터 딱 떨어지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그는 얼마나 많이 울었던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든 순간순간마다 항상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 울면 그것은 창피하고 오히려 꾸중을 듣고 멸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을 심으면 그 기도의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흘려야 할 첫 번째 물이 있다면 그것은 눈물이요,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눈물의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다는 사실은 그 기도가 간절함의 기도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그랬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너무나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는 어떻게 기도했다? 성경은 소리를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러한 한나의 기도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 엘리는 뭐라고 했죠? 술 취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기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때가 언제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던 때가 언제인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기를, 눈물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입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눈물의 기도는 가장 연약한 자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는 울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 다윗이 그토록 울었던 것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고 누구의 힘을 빌릴 수도 없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울고 또 울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고통받는 자들의 편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눈물의 기도는, 연약한 자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또 하나의 이유는, 눈물의 기도는 회개하는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픔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슬퍼하는 눈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눈물은 다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아파하는 눈물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아파하는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 회개의 눈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회개의 눈물이 흘려질 때, 7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의 눈물, 하나님은 그 눈물을 항상 우리에게 기다리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 간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편 51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강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회개하는 자만이 흘릴 수 있고, 그 회개의 눈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출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춤을 추면서 기뻐할 수 없는,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그 진정한 기쁨, 모든 것을 이기는 그 기쁨은 다윗에게 있어서 오랜 기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가 눈물의 기도를 심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고난을 결국 큰 기쁨으로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짜 웃을 수 있는 자는 기도의 눈물을 심는 자입니다. 간절함으로, 연약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는, 그래서 참된 기쁨의 소유자가 되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심어야 할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두 번째 눈물은 바로 수고의 눈물을 심어야 합니다. 지난주일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또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충만한 기쁨을 주님 안에서 분명히 누렸다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이 바울의 그 기쁨 또한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신 자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일체의 비결이었죠. 그것이 자족이었고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의 다른 버전, 동일한 옥중서신인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의 다른 버전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충만한 기쁨은 주 안에서 그가 흘렸던 수고의 눈물, 그 수고의 눈물은 그렇습니다.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것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그것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수고의 눈물, 주 안에서 그가 흘렸던 수고의 눈물, 그 눈물로 인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수고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수없이 그가 흘려야 했던 땀방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생하며 수고했는가? 그는 골로새 1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해서 그의 수고와 눈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바로 이것이 자기가 흘려야 될 수고의 눈물이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처럼 그 고난이 내가 흘려야 할 수고의 눈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의 눈물을 심은 결과,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바울이 가졌던 수고의 눈물, 그 눈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의 눈물을 흘리기에 기쁨으로 단을 걷는 것, 이 눈물은 다른 눈물이 아니라 수고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부에게 아무런 메모도 없고 발신인이 누군지 표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한 선물이 하나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그 선물은 당시에 성황리에 공연 중이었던 브로드웨이 공연 입장권 2장이었다고 해요. 이 부부는 누가 이 선물을 보냈을까? 누가 이 귀한 티켓을 보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생각이 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부는 그 입장권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공연을
보러 갔었고 그 공연을 통해서 굉장한 즐거움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죠. 도둑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간 뒤였다고 합니다. 도둑은 그 침대 위에 이런 메모를 남겨두었다고 해요. 뭐라고요? 이제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짜 뒤에는 늘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로 얻는 것은 늘 뼈아픈 대가를 요구합니다.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고 그 얻은 소득으로 기쁨과 보람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큰 기쁨과 감사는 눈물과 땀을 흘린 사람들이 그들이 누려야 하는 위대한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요행을 구하는 것보다는 땀의 수고를 아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고 요행으로 좋은 학교 가고 자격이 되지도 않는데 좋은 직장에 가고 군대 가서도 그냥 좋은 곳에서만 보내다 온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은혜 뒤에도 수고의 눈물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 속에 도사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수고의 눈물을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 더 큰 기쁨, 넘쳐 흐르는 기쁨, 내가 누르고 싶어도 눌러지지 않는 그 기쁨을, 진짜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땀방울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수고의 눈물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열매가 값진 열매가 될 것이고 바로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심어야 할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그 눈물은 인내의 눈물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과 진정한 웃음을 얻기 위해 우리 인생을 통해 반드시 거쳐야 할 또 하나의 필수 과목이 있다면 그건 뭐냐?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리우는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 인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의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느냐?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을 눈물을 흘리며 통과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로 그 시련을 통과하는 자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참 기쁨과 웃음을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거리 마라톤 선수가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야 상을 받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죠. 인내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승리의 비결은 특히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되어진 것에 반응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우리가 향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눈에 보여지는 어떤 사실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인내하기 싫으세요? 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숙제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투성이고 신앙생활은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자 마음 먹고 믿음으로 그 인내의 눈물을 흘리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오히려 인내하고자 할 때 이해가 되어지고 그 순간부터 기다림은 답답함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설레임과 기대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답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눈물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 인내의 본을 배우라, 우리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본을 배우라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0절의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렇습니다.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이번 한 주간 2박 3일간 기도학교 목회자 세미나, 여러분 주보 광고를 통해서 아셨지만 제가 아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참석을 오래전부터 사실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미나를 참석하기 전에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네가 흘려야 할 눈물을 찾아라. 저에게 네가 회복해야 될 눈물을 찾아내라. 이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눈물일까? 세미나 기간 강의를 들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마지막 강의까지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기도학교 50개의 강의가 있잖아요. 50번째 강의가 끝나고 나서 아니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교회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마지막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학교 강의와 세미나 백용훈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그 백 목사님이 항상 당당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우렁찼거든요. 처음으로 그 목사님이 흘리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우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세미나 내내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대단하시죠. 그러면서 목사님의 마지막 멘트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의 기도 회복 운동을 내가 어느 때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내년에도 이걸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심정이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350명,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면서 열심히 싸웠고 힘써 싸웠고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인가? 허탈감과 그 속에서 사실은 엘리야도 로뎀나무를 갔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셨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고, 네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내가 예비해 두었다.
그 시로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서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인내하며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잖아요. 목사님께서 이번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목회자들이. 항상 100명 모였는데 500명이 모이니까 예산이 부족하죠. 모든 거 우리가 돈 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교회에서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KT 연수원에서 너무나도 좋던데요. 저는 그 연수원이 부부가 거기서 자는데 아주 좋아요. 그런데 500명의 인원들, 이 인원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기도 운동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 7,000명과도 같은 사람들인데, 이 귀하고 복된 사람들을 내가 작년처럼 좋은 호텔에서 묵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 가운데 죄송하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눈물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왔던 그 눈물이었습니다. 인내의 눈물이었고 기다림의 눈물이었고,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것을 끝내게 되면 과연 이 기도 운동을 계속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려야 될 눈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그 목사님의 눈물을 통해서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의 그 눈물 속에 사실 저는 오늘 우리가 심어야 할 눈물, 기도의 눈물이요, 수고의 눈물이요, 인내와 희생의 눈물, 바로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눈물이다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지막 때 정말 눈물을 씻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보라색 대림절 첫 번째 이 줄,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먼 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뭔가 짠 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심어야 할 눈물을 심는 과정인 것입니다. 뿌려야 될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고 그 눈물을 회복하십시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수고, 눈물의 인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감출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 기쁨을 눈물로써 만들어내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